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2월 2일 날 온다고 그러더니 또 왜 올라왔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송구합니다. 제가 올라오게 돼서.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계획은 수정대라고 있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제가 연속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더 파운데이션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교리가 또 이제 들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계획에서 날짜를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서 그냥 다 빼버렸고 1강, 2강, 3강 이렇게 했고, 오늘은 9번부터 12번까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하나님 언제부터 계십니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우리 또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예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복습이라도 꼼꼼히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2장이었죠.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제가 6번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과 그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 죄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표를 이렇게 쭉 그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 요 화면은 보였을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 요 교재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역사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5권하고 역사서 12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이것도 맞는 거고 요 표현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실까봐 제가 교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이 화면이 나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우실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율법서로 따로 빼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신약에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서신서, 교리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서 5권,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공관복음 3권하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복음서 4권이라고,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역사서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권이라고 그랬죠. 역사서 1권,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 중에는 바울서신 14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에서 21권 이렇게 돼 있다. 일반 서신 맨 밑에 히브리서의 물음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과 막 이런 논란이 있어서 물음표를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7권이 되겠습니다. 3, 9, 27. 다 기억나시죠? 네. 자, 8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 근데 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우리의 법칙이라고 했죠. 우리 삶의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3장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굉장히 글쎄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신묘막측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한계를. 제가 여기 자하고 연필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자를 가지고 어떤 물체의 크기를 잴 때는 그 자의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 것만 잴 수가 있거든요. 이해 안 되세요? 네. 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능, 지식, 사고 구조, 이거는 아무리 확장이 되고 넓어져도 지구 밖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구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아도 여러 가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어떤 사람은 한 15cm, 어떤 사람은 20cm, 어떤 사람은 좀 탁월하다 30cm,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의 수준? 저 사람은 정말 초인적이야. 그러면 쇠자 정도. 강력하다. 쇠자도 참 고급스럽고 놀라운데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수준이라고 해봐야 각도 좀 재고 수평 잴 수 있고 수직 측정할 수 있는, 그래 봐야 한계가 있는 자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와 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말씀 전하실 때 그 세밀하게 조정되는 그 말씀하셨죠.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농도가 좀 달라져도, 지구의 중력이 조금만 다르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러신 분이구나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구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뭐 TV는 아니죠. 이제 뭐 애플이나 이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걸로 보니까 그 동물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스토리로 이렇게 구성해갖고 보여주는. 저하고 이제 사모가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는 거의 예배 수준의 이제 어떤 그 감격을 누립니다. 와,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저 미물, 피조물이 저렇게 신비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삶을 살고 있고. 졸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정말 예배하는 것 같이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감탄하고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실 때
무슨 뭐 부잣집 막내들 뭐 이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뭐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다큐멘터리 한번 좀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정말 오묘하게 지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더라. 하나님께서 욥기를 쭉 보면 욥하고 이제 막 욥이 막 불평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욥기 38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욥,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니? 내가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너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38장, 39장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나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 한번 그냥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겠어요?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데 이제 쫙 올라가서 이제 우주까지 가는 겁니다. 네. 꿈나라로 가신 분이 계신데 돌아오시고 빨리. 네. 정말 미치겠네요. 자, 지구를 이제 쫙 떠나가지고 이 화면 한번 쭉 보세요. 우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대략 그냥 짐작 좀 해보시라고. 이제 지구를 떠났습니다. 뭐 이제 달이 보이고 태양계, 은하계 이제 쭉 나오는데 얼마나 이 우주가 광활하고 넓은 곳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람이 측정하고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뭐 다 막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그런 정보로 만들어진 영상인 것 같아요. 우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쪽 갔다가 이제 다시 지구로 이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는데 한번 크기를 한번 가늠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나, 내 가족, 내 자식, 내 회사, 내 동네, 얼마나 작은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 사는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도 놀라운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적혈구가 보이고 백혈구가 보이고, 그 백혈구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제 DNA가 나오는 거예요. DNA가. 그 DNA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쿼크 입자인가요? 굉장히 작은 그 세포의 그 작은 단위까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때는 지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건데
힘써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의 한계로를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지구상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지성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원어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로힘.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 형태가 아니고 복수 형태의 의미예요. 복수 형태.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실 때 그 우리, 복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복수로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복수 형태의 단어다라는 것. 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라는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복수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셔야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막 알아듣겠고 막 확신에 차고 막 이런 표정 지으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맞는 건가? 막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셔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이 위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아들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면 위계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자, 제가 누가복음 설교 쭉 할 때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나타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성자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자 예수님 보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대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아, 성령은 비둘기시구나. 이게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구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죠.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 보이시고 성령 하나님 보이시죠? 자, 하나님 어디 나오시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 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성자로 계신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루아흐는 영, 바람, 숨, 호흡, 기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령님으로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셨던 거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마지막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부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옆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기분인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아신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동등하시며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이 공존하시는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에 꾸며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개념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납득이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납득이 돼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한계로는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중에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다 조상을 통해서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간도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시간 안에 가둘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 임재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놀라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번 한 주 명절이라 여러 가지 모진 풍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특별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송시기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와 저녁 저 아침에와 저녁 하나님 빛나는 밤마와 바다와 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잔잔한 신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가 주의 음성 들리니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다시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부족한 지식으로 부족한 입술로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가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성경이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은혜 가운데 잘